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 세상을 살리고 세상 정복할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체험해야 될 세 가지. 그래서 제목이 전도자가 체험할 세 가지,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제목이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한 주간 붙잡아야 될 언약의 내용의 핵심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성경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하는 두 개의 성경이 있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세워졌던 그 교회에 두 번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편지가 성경으로 남겨졌습니다.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또 그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고 정말 그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로 서게 되죠.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던 시작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바울이 자기의 그 팀들과 함께, 예를 들어 신라니 뭐 이런 팀들과 함께 짧은 시간 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3주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그 역사를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 전도한 이후에 다시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오늘 그 5절에 보면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서 깡패를 동원시켜서라도 이렇게 이 복음을 막은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바울이 몇 번이라도 들어가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양육하고 격려하고 해주려고 했는데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에 보면 내가 몇 번 너희들을 찾아가려고 했으나 사단이 막았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기록한 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두 번의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놀랍죠? 그 짧은 시간의 전도였고 두 번의 편지였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 전 지역에 그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다고 그랬어요. 믿음과 성령과 큰 확신이 온 땅에 퍼져나갔다고 그랬어요. 정말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한마음교회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미국 전 세계에 하나님이 정말 이런 데살로니가 같은 응답을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큰 믿음, 성령, 그 성령의 힘, 그리고 큰 확신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선교지나 이런 데 다녀오고 또는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좀 하나님한테 좀 혼날 것 같아. 예. 왜냐? 선교지 가보면요, 뭐 선교지 안 가도 그래. 여러분 그 유튜브만 한번 들어가 보세요. 진짜 지금 이 시대에도 핍박받고 복음 전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 전에도 올랐더라고요.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묶여서 몇 사람들이 십자가 형태에 묶여갖고 그냥 매 맞아 죽고 돌 맞아 죽고. 모슬렘권에 한번 가보십시오. 정말 웹사이트만 들어가도 지금 그런 게 계속 올라와요. 한 나라의 장관이요, 그래도 겉으로는 기독교를 이제 뭐 모든 종교 자유를 준다고 하니까 어려서 정말 믿음으로 자라갖고 장관까지 됐는데, 결국은 뭐 어느 날 소리 소문 없이 총 맞아서 습격당해서 죽기도 하고 말이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핍박받고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생명 걸고 예수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근데 미국은요, 진짜 이게 뭐 예수 믿는 건지 너무 편하게 믿어요. 너무 편하고 너무 육신적이고. 그래서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선교지 가고 막 가난, 절망, 막 시궁창 같은 데서 복음 한번 듣지 못해서 운명처럼 살아가는 아이들 보면서 울고, 그래서 이제 그게 지속되면서 자기 사명 깨닫고, 나도 정말 성공해서 내가 정말 공부해갖고 성공해서 이 정말 세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간증문 보니까 막 그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속돼야 되겠죠. 근데 전 세계에 그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 그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사람 너무너무 많은데, 진짜 미국에서 신앙생활,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참, 유럽은 더 하고요. 쓸데없는 자존심 만들어갖고, 우리가 옛날에
말틴 루터 같은 사람이 우리 독일에서 나와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당신들이 뭔데 우리한테 와서 전도를 하냐 이 식이에요. 전혀 복음도 없고 생명에 대한 확신도 없는 사람들인데 가슴 아픈 일이죠. 미국은 정말 너무 편하게 살고 뭐 아무리 없다고 그래도요 먹을 게 넘쳐 탈이고요. 네. 어쨌든 제가 정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같이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 잠깐의 메시지를 들었는데 시대적인 교회가 세워져요. 우리 중국 교인들한테 오늘 조금 길게 얘기하느냐고 뭐 늦게 들어갔지만 좀 제가 지금 왔는데 그랬어요. 난 여러분들 볼 때 정말 중국 목사 있어야 된다. 이렇게 통역으로 잠깐 설교 듣고 평일날 여러분들을 돌아봐주고 진짜 그런 목사 있어야 되는데 정말 기도 제목이다. 내가 중국어가 안 돼서 중국어 제자를 못 키워갖고 교인은 오는데 그래도 우리 덱서 같은 사람이 영어가 되니까 또 뭐 우리 일레하나 같은 사람들은 제가 영어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 오랜 세월 동안 같이 메시지를 나누고 제자로 크고 목사가 되고 이제 이랬는데 내가 중국어가 안 되니까 중국어 제자를 못 키워요. 통역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내 마음속에요. 참 여러분 볼 때마다 참 미안한 마음도 들고 목사가 정말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진지하게 좀 생각해보자. 그럼 한국 사람들은 뭐 한국말로 맨날 신방 다니고 맨날 메시지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다 되냐? 그것도 아니다. 오늘 본문 보자. 3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메시지 들었어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움을 당해서 다시 못 들어갈 정도 깡패를 동원시켰다니까요. 그 정도의 시간 속에서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교회가 훗날에 전 마게도니아에 믿음의 소문이 퍼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 교회가 됐다. 그럼 뭐냐 이거는. 진지한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 많이들 생각하더라고요. 왜냐 귀한 분들이니까 우리 중국 교인들이 그 20-30명 소수지만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거든요. 뭐 자기들끼리 얼마든지 중국 교회 갈 수 있죠. 뭐 여기 그렇게 뭐가 그렇게 맞는다고요. 오직 복음 한 가지 때문에 온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인데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 가지가 분명하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찾아낼 거거든요. 그 세 가지가 분명하다. 내가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하는 학교,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여러분이 하는 사업체 똑같은 역사 일어날 겁니다. 똑같은 역사 일어날 겁니다. 왜냐? 그 시대에 역사했던 그 복음, 그 그리스도, 그 성령 이 시대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이시거든.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정말 믿음 회복하시고 말씀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가 뭐였냐면요. 그 첫 번째 복음의 능력. 결국은 복음의 능력 그 자체거든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요. 바울이 그 팀을 데려가서 3주 동안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오직 복음,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였다는 사실 하나를 설명한 거예요. 그 3절에 그랬죠? 그 뒷부분에 보세요.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가르치는데 핵심적으로 딱 말씀을 한 겁니까? 한 게 뭐냐면 왜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했는지를 3주간을 집중해서 깨닫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붙잡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예수가 죽어야 됐는지, 왜 예수가 부활해야만 했는지, 그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내가 듣고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미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내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성장했느냐 하는 거예요. 이번에요, 멕시코 가서 그 첫 번째 들어간 인도 마을, 미국 선교센터가 들어와서 선교센터를 조그맣게 세우고 거기서 평신도들이 계속 헌신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를 돌봐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도 손을 못 대요.
왜냐, 애기 낳았고 정부에 뭐 등록도 안 하니까. 누가 있는지도 몰라. 뭐 그 정도 관심 쓰면 뭐 제3세계가 아니게요. 그 이제 세워놓고 들어가서 뭐 청년 하나가 헌신을 해갖고 아직 미혼이에요. 아주 정말 귀하더라고. 가서 막 학생들 뭐 병담은 가서 치료해주고 약 갖다 주고 또 뭐 필요하면 그 중에 괜찮은 아이들은 또 라이드해서 학교로 보내주고 뭐 전체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거 중심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요, 우리하고 전도를 갔어요. 너무너무 거의 뭐 쓰레기 수준의 그런 동네를 같이 갔어요. 예.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역하고 가면 남는 게 뭐냐면 쓰레기만 남는데, 미국 쓰레기. 왜냐? 구제 사역하고 물품만 갖다 퍼붓고 간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전달한다고 하면서 한 거지요, 그게요. 그 틀린 건 아니죠. 뭐 우리도 가서 의료 사역했고, 우리도 가서 막 좋은 것들은 이렇게 같이 나누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진짜 복음은 안전하고 육신적인 것만 해갖고 단 한 사람도 인생이 변화된 모습을 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온통 쓰레기가 다 미국 쓰레기야. 뭐 사진들 보시면 뭐 미국 장난감, 뭐 미국 다 미국 박스라. 미국이 가까운 게 참 그게 약점 중에 약점인 것 같아. 차라리 멀리 있으면 그런 육신적인 건 덜 들어가도 진짜 복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분이요, 저희들을 가만히 지켜보고 우리를 또 통역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말하는 거예요. 정확한 복음, 정확한 영적인 사실을 당신들처럼 말해주지 않았다. 이번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오셔서, 왜 예수님이 죽으시고, 왜 그분이 부활해야만 했는 거예요? 3주간 바울이 집중해서 가르친 게 이 얘기예요. 근데 그게 그들의 인생을 바꾸고 그들의 교회를 바꿔버렸어요. 왜 그분이 오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왜 그분이 죽어야 되는 겁니까? 왜 그분이 그렇게 처절하게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분이 부활했다는 것은 도대체 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이게 복음 붙잡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 세 가지. 제사장, 왕, 선자로 오셔서 해결하신 세 가지. 어느 날 그게 여러분의 가슴 속에 박혀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박혀버려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내 근본이 축복받은 사람이 되었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저주 속에 빠져버린 인생의 모습. 태어날 때부터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그 죄와 거기에 따라오는 저주가 모든 인생 속에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가면 갈수록 타락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 죄 안 가르치는데 죄부터 배워요. 말하기 시작하고 지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욕심부리고 지가 먹으려고 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지멋대로 하려고 하고 안 가르쳤거든요.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도 교육을 통해 그 죄의 본성을 좀 없애보려고 애쓰죠. 그런데 여전히 남아요. 어른이 되죠. 세상 속에 적응해 삽니다. 가능한 한 드러나지 않아야 돼요. 위장하고 살아야 돼요. 심하게 얘기하는 거지만은 어른이 됐다는 것은 너무너무 죄와 세상에 익숙해져 있어요. 감추는 데 익숙해 있고요. 쌓고 살았어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의에 이루를 자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분이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인생이 가지고 있는 죄와 저주를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림으로 해결해 버렸어요. 내가 받을 저주를 그분이 받으셨어요. 인생이 당해야 될 저주를 그분이 당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실 너는 해방받았다. 내가 나의 피로 너를 씻었다. 영원히 저주 속에서 망할 인생 아니다. 그렇게 선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요, 눈물 나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요,
너무 내 인생 속에 자부심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고,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운명 속에, 팔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문을 보면은 운명과 팔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구나.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구나. 오직 한 가지, 예수의 피로. 여러분, 정말 그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때 제사장의 권세로 하신 일이거든요. 피 뿌리시고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복의 근원 되셨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제 저주가, 나도 모르는 저주가 내 인생을 덮고 있을 때는 여러분은 뭐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가 끝나죠. 그 근원이 지나가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납니다. 그게 여러분이고요.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이 창조한 인생이 아담 때문에 무너지고 저주 가운데 빠진 것을 그냥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어 그 저주를 해결하고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왜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그랬어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이김에 삼키움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 사망이 뭐냐? 고린도서 15장 보면요, 사망의 권세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사망. 요한복음에 보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시켰다. 로마서 8장 1절 2절도 그죠? 사망이 뭡니까, 여러분? 그냥 뭐 육신적으로 죽는 거 말하는 겁니까? 물론 맞습니다. 육신의 사망이 있습니다. 그 뒤에 영원한 심판 따라요. 우리 다 육신의 사망 겪어야 돼요. 겪어야 됩니다. 어느 날 내 부고장을 누군가가 받아야 돼요. 그 이동철 목사님 어떻게, 그분 돌아가셨어요. 모르셨어요? 그게 오늘 밤인지 10년 뒤인지 20년 뒤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육신의 사망. 그런데 육신의 사망만 아니라 성경은 영적인 사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거 영적 사망이다.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그때부터 사단이 역사하면요, 인생의 사망의 그늘이 온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 잡히면요, 자기가 왜 망하는지 모르고 망해요. 사망의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짓고 타락의 길을 가는데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그 짓을 해요. 사망의 권세에 잡히면. 그 다른 힘에 잡힌 거예요, 그게. 어떨 때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당해요. 왜냐, 다른 힘에 내가 잡혀있어, 지금. 사망의 권세라고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공해요. 막 열심히 공부하고, 막 몸부림치고 이래갖고 성공해요. 돈도 벌고. 근데 어느 날 허무해져요. 이게 뭐지? 나 왜 이러지? 어느 날 막 인생이 막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혼돈스러워져. 어느 날 어두워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막 성공한 것 같은데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막 정신문제에 시달리다 그러다가 막 자살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사망 권세에 잡혀 있는 거예요. 사망 권세가 온 땅을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잖아요. 주님이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냐? 그 저주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요, 그 사망의 권세를 부활하면서 밟아버린 거예요. 그 사망의 권세를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 죄와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권세자.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모든 어둠의 영에, 세상의 공중의 주관자, 힘을 가진 자예요. 타락한 천사들이기 때문에. 사단입니다.
주님이 부활하면서 사단의 권세를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 왕 대신 그리스도, 내 인생을 운명, 저주, 실패, 고통으로 몰고 가는 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밟으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그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고 그 권세가 또 여러분을 속이고 해방을 해도 영적인 싸움을 하며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갈등하는 거 있습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안 돼. 영적 싸움 할 줄 아셔야 돼요. 사단은 여러분의 영혼 손 못 댑니다. 왜?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생각, 습관 이런 걸 통해 계속 공격해와요. 여러분 어디를 건드리면 넘어지는지를. 이번에 그 마지막 선교 마지막 날에 마약 중독 센터를 갔습니다. 동네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요, 자기 스스로 마약에서 빠져나오겠다고 간 거예요. 참,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돈만 생기면 마약을 한다는 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예. 그만큼 마약이 많이 퍼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 사회에서 낳은 자녀들이니까 자녀들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뭔가 불안정세가 가득 차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제가 메시지를 하면서요, 딱 두 가지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설명하면서. 당신들이 어떻게 마약에 손을 댔는지는 모르겠다. 호기심에 시작했든 뭔가 마음의 상처와 답답함과 분노 이런 것들이 있어. 어느 날 좀 그걸 좀 해결해 볼래. 어떤 사람 술 마시고 어떤 사람 마약에 손대고 어떤 사람 할 거다. 근데 그게 반복이 되고 지속이 되면서 중독까지 왔다. 그런데 중독이 돼버리니까 습관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마약을 얻을 수 없는 이런 공간에 들어와서 지금 마치 감옥에 갇혀있듯이 있으면서 지금 확 치유받겠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 안 된다. 여러분들을 그렇게 나를 잃어버릴 정도로 내 인생이 무너지게 역사할 때는 그 배후에 어둠의 영이 있는 것이다. 사망의 권세가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그 사망의 권세, 여러분을 인생 지옥까지 끌고 가는 그 흑암의 권세를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밟아버린 것이다. 여러분이 그 예수 영접한 순간 그 그리스도의 왕권이 여러분 안에 함께하는 거다. 그때부터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여러분은 그 유혹이 올 때는 영적 싸움해라. 내 인생을 무너지게 지금까지 역사했던 흑암 악령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근데요, 그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내가 알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성령으로 지금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는 내가 느끼잖아요. 설교하면서도요. 나중에 사진 찍은 걸 보니까요, 진짜 막 가슴 속에 담는 모습이 그냥 보이더라고. 어떤 사람 막 눈물을 쏟아가면서 해방받고 싶다 이거죠. 영적 싸움할 줄 알아야 된다. 성령은 당신들을 도울 것이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다. 그분들한테 제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는 비밀. 그게 그리스도의 왕권입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그분이 길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내 인생의 길이 되었습니다. 나는 1분의 1도 모르는데 그분을 영접한 수가 나를 영원한 그 시간까지 나의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게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내 인생에 함께 하셔서 내 길이 되어 주실 때 정확하게 나와 동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길을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내 길에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성령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 예수 영접한 순간 성령의 사람이에요. 내가 혼자 안에 성령이 거하신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에 정말 성령 인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해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삶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 나눴습니다. 절대 어렵지 않아. 이미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 속에, 기도 속에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분과 교통하며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짧은 시간이었지만 3주간의 짧은 시간에 이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졌어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고 거기에 흑암이 꺾이면서요.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지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을 때 진심으로 고백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가 복이 있구나. 내게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그리스도 올바로 깨달았다. 여러분 깨달은 것은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기도 속에 어느 날 내 문제 속에서 깨달아져야 돼. 아, 내가 저주 속에 있었던 인생이었구나. 나도 모르는 흑암의 영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었구나. 나도 모르게 나는 혼자인 줄 착각하고 살았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셨는데 그분의 왕권이 내 안에 있는데 전혀 영적인 건 모르고 내가 살았구나. 어느 날 정말 깨달아지죠.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학업이요. 그 성령이 역사하는 학업이 되고요. 왜냐? 그리스도는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러분이 어느 날 그리스도를 말하기 시작했다.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별말이 안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해서 사람의 인생이 바뀌겠습니까? 사람의 근본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건데요. 내가 진짜 믿고 말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정말 내가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깨달았다. 여러분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우리 미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되는 겁니다. 반석 위에.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은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과 몰아치고 때로는 마이가 오만 짓 다 해도 안 흔들려요. 반석 위에 세웠는데요. 잠시 흔들리는 것 같지만 안 망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는데요. 내 기준, 내 상처, 내 능력에 상관없이 복음의 능력 그 자체를 붙잡으세요. 내 기준에 상관없이, 내 상처에 상관없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나의 근본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됐습니다. 환경 현실에 속지 마시고 내가 누군가를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는 오만 짓 다음에 여러분을 또 속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속여요. 망하기는 못합니다. 속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승리했고 그 승리의 권세가 내 안에 있다. 나는 영적 싸움하면 승리한다.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바꿀 것이다. 나는 혼자 아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땅끝까지로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해서 정말 붙잡아줘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예배할 때 정말 붙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도 모르게 역사했던 흑암이 무너지면서 분명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여러분의 베이시스,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면 이제 그 위에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뭐냐면 내 삶이에요. 내 삶이요. 이 그리스도를 주실 때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에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건 여러분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오늘 바울이요 핍박자였잖아요.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울을 택하여 이 바울을 이렇게 지금 세계교회를 세우는 자로 쓰시고 있거든요. 많은 생명건 제자들이 바울 옆에 붙었어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쓰시겠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가 아냐 네가 나의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아멘.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이제 그 복음의 바탕에서 나를 준비하고 나를 훈련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요 바울이 전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얻을 때는요 접속사나
그 중요한 단어, 표현 이런 거를 잘 묵상은 깊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되새겨 보는 거거든요. 묵상을 해보면 굉장한 답이 나와요.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가서 전도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뭐라고 그러냐, 자기 규례대로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그랬어요. 자기 규례대로 그랬어요. 영어를 보면 그 규례라는 말이 custom, 습관대로, 자기가 평소에 해왔던 삶의 습관대로 안식일이 되니까 회당으로 예배를 하러 들어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이 규례라는 말을 썼을까요? 내 삶에 무엇이 습관이 되고 무엇이 체질이 되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은요, 딱 우리로 말하면 주일이거든요. 주일 딱 되니까 예배 그냥 습관적으로 가는 거예요. 습관이라고 하니까 아무 의미 없는 습관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좋은 것이 습관이 됐을 때 그게 파워가 나옵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을 봐보세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삶을 갖고 있어요. 안 되는 사람 봐보세요. 안 될 수밖에 없는 삶의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요, 성공하는 사람, 뭔가 되는 사람 보세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과 체질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요, 그런 습관과 체질을 가지고 만들어진 사람은요, 혹시 뭐 어려움이 와서 사업이 좀 무너지는 것 같죠? 돈은 날아갔는데 그 습관과 체질은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런 사람들은요,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보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사람 대하는 거, 모든 게 좀 달라요. 달라요. 실패하는 사람 생각하는 건 늘 부정적이에요. 뭐든지 하여튼 시험 들을 만한 생각을 해요. 뭐든지 오해해요. 생각이 영어로 misunderstanding, 이해를 잘못하고 understanding을 잘못하고 자꾸 미스해서 해요. 틀린 방법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공하는 사람 보면요, 뭐든지 긍정적이고 뭐든지 폭이 넓고 일단 이래요. 뭐든지 되어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일단 그래, 생각 자체가 습관이. 말하는 습관도 보면요, 늘 부정적인 말. 일단 만나면 남 얘기해요. 그것도 남 욕하고 남 비난하고 허물 얘기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습관을 말의 습관 속에 그래요. 근데 되는 사람은 보세요. 뭔가 모르게 말해 사람을 격려하고 뭔가 되어지는 말을 하고. 그런다니까요. 사람을 대하는 습관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이렇게 격려해주고 뭔가 사람을 귀하게 보고,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요, 뭔가 쉽게 보고 뭔가 까뭉기고 그렇다니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간도 그래요. 시간도 성공하는 사람 딱 보세요. 우선권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내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가를 메모하고 정리했다가 우선권 중심으로 해요. 어떤 사람은 메모도 안 해요. 맨날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은 많은 일은 동시에 하기가 어렵죠. 메모를 전혀 안 하니까. 맨날 잊어버리니까. 맨날 써놓고도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렇잖아요? 거기다 우선권이 아니고 급한 일부터 처리하는 거예요. 난 지금 오늘 중요하게 할 일이 있어요. 진짜 내 말씀 잡고 기도하고 다 우선권을 잡아놨는데 누가 갑자기 끼어들어. 그럼 이건 할 수 없어. 이건 내놓고 급한 것부터. 맨날 급한 일 처리하고 맨날 바쁘다 하다 세월 다 보내요. 뭐가 바쁘긴 바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바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요, 이렇게 기업하는 사람 보세요. 우리 같이 대충 막 끼어들어서 안 합니다. 오래 이렇게 딱 이렇게 예약하고 오래 준비하고 이러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정신없어요. 맨날 바쁘고 아무 때나 해야 돼요. 좋은 점도 있어요. 그때그때 성령인도 받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자, 세상을 정복하고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그렇게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준비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나를 어떻게 준비할 거냐?
여러분 적어도요, 이 규례라는 말, 적어도 세 가지는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게 우리 계속 지금 말씀 속에 우리 렘넌트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세 가지 규례, 세 가지 습관, 세 가지 체질. 그 첫 번째가 뭐냐? 기본 체질이에요. 기본 규례, 기본 습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신자가 봐도 인정할 만한 거예요. 불신자가 봐도 대화를 해도 사람 참 멋있다. 뭐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몇 마디 대화 안 했는데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 막 예수는 그리스도 막 열심히 전도하는데 그래서 맞긴 맞는데 조금 사람이 좀 수준이 낮아 보인다. 아, 좀 그렇다. 뭐 좀 전라도 사투리를 거시기 하다. 뭐 이렇게 이래 버리면 뭔가 막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학교 공부도 시키고, 왜냐? 교양을 갖추고 기본을 갖추게 만드는 거거든요. 성적 잘 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을 갖추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책도 읽고 자기 훈련을 하는 거잖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 공부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책 읽고. 왜냐? 기본을 만들어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영적인 거거든요. 영적인 규례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습관이거든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려야 진짜 여러분 다른 힘을 얻을 거 아닙니까? 온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 투성이고 너무너무 악한 일 투성인데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힘을 못 얻는다고 우리가 뭘로 살 겁니까? 우리도 불신자처럼 막 그냥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힘이 언제 오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언제 역사하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게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그냥 규례처럼 돼 있어요. 커스텀. 예를 들어 오늘 본문 보세요. 안식일에 바울이 주일날이죠. 우리로 말하면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규례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벌써 오랜 시간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예배의 응답을 누린 사람은요, 예배가 전부입니다. 벌써 주일 전에 예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스케줄을 짜도 예배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걸 세진자가 처음 와서 예수 믿고 하면요, 어렵지요. 왜냐, 습관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어쩌다 교회 한번 가려고 그러면 일 터져요. 그래갖고 교회 가기 정말 힘들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뭘 교회가 그게 다냐 막 이렇게 나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이 습관이 돼 있어요. 조용히 삶의 그 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사람은 아침에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나가서 뭐 다른 것부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딱 차례에 일어나서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 한 구절 피우고 기도철 핀다 탁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적으로 돼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이게 습관이 안 되면 그 자체가 어렵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받기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헌금을 하고 그래서 그게 정말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하나님은 그걸 나에게 축복으로 다시 씨를 뿌린 게 열매를 맺듯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헌금 생활이요, 습관돼야 돼요. 벌써 어려서부터 예를 들어 어디 갔다 왔다, 예를 들어서 무슨 학교 성적을 얻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습관이 되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금 안 내도 하나님, 세상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내가 감사하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감사가 습관이 되게 만든. 여러분의 자녀가 감사가 습관이 돼보세요. 커서도 작은 것도 부모님께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아빠 고마워요. 그죠? 그리고 정말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야. 네 인생의 경제 축복도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오는 거다. 그걸 가리키기 위해서 헌금 생활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습관이 돼야 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5장 9절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 8절에 헌금을 억지로나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벌써 즐거움으로 자연스럽게 할 정도 되면 습관이 된 거거든요. 저는 이번 선교지에서요, 아이들에게 매일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한 1시간 수련했어요. 나가서 이제 오후에는 선교하고. 그 메시지 중에 한 가지 제가
강조했던 게 아니라 네 가지 C에 대해서 얘기해서 영어 스펠링의 그 C 앞자리. 결국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어야 돼요. 왜냐? 수없는 한계, 수없는 상처를 가지고 있고 눈이 안 보이는 어둠의 영들은 역사하는 영이요. 세상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놓고 불안하지 않으세요? 어디까지 영적 문제 가득 차 있는지. 그래서 아이들의 가슴속에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요 너를 구원하셨고 너에게 승리의 권세를 주신 것이다. 그리스도. 그죠? 그게 첫 번째 시입니다. 두 번째, 그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 기도하고 주님 바라고 힘을 얻을 때 confidence, 능력이에요. 사람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요, 사고라든 뭐하든 능력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능력이. 그러니까 그 능력을 키워주는 거거든요. 그 능력이 오냐, 어디서 오냐, 물론 학업을 통해서도 오고 인생 경험을 통해 오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힘을 얻을 때다. 성령의 능력, 컴피턴스. 세 번째, 글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증거가 너희들의 삶에 나타난다. 교만하지 않아요. 남을 배려합니다. 영어의 consideration. 고려하고 배려한다는 뜻이죠. 배려합니다. 나 중심의 인생이 살지 않습니다. 아주 selfish하고 self-centered한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배려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commitment. 나를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만큼 나는 어떻게 나누며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엘리트가 뭡니까? 왜 그렇게 좋은 대학을 보낼 때 뭐 에세이를 쓰게 만듭니까?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얘가 무슨 철학을 가지고 사는 날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에세이의 핵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내 공동체에 내가 나를 여기까지 끌어준 그 속에 내 부모도 있을 거고 내 학교도 있을 거고 내 뭐 사회도 있을 거고 내 국가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헌신하고 살 건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철학을 보고 미래 속에 담겨있는 그 아이의 인생관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커밋먼트입니다. 헌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선교를 간다, 봉사를 한다, 뭐 이게 전부 다 커밋먼트 하는 삶을 보길 원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 네 가지 C, 평생,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와 정말 이 세 가지, 나머지 세 가지, competence, consideration, commitment. 능력, 배려, 그리고 헌신. 저는 다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네 가지 단어에 다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또 하나의 규례가 뭐냐면요. 여러분이 현장 가서요. 누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자꾸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게 습관이 돼야 돼요. 전도 규례라고 그래요. 습관적으로요. 누구를 만나면요.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말해주고 싶고 전도해야지 이래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삶 속에서요. 그게 세상 살리는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로만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요. 그래서 자료도 갖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말로 못할 때는 전해줄 수 있고. 그렇죠. 전해줄 수 있고. 꼭 읽어봐라. 하나님은 이 짧은 작은 책자지만 이 작은 책자의 성령의 역사할 수 있다. 당신의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여러분 진짜 믿고 주는 자료는요. 그 작은 자료인데 성령의 역사합니다. 믿지 않아도 자료 자체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역사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도가 삶의 규례가 되면요. 굉장히 이렇게 말이나 행동이나 굉장히 조심스러워질 겁니다. 왜냐? 전도를 생각하고 사니까. 그렇죠? 조심스러워져요. 나는 막 뛰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을 사람이라. 그래갖고 또 내가 참 실수했네. 제가요, 긍정적인 면에서만 얘기했지만요, 여러분 정말 이게 돼버리면 분명히 성령의 역사하고 구원받은 자의 삶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들이 보여집니다. 작은 일을 했는데 그게 큰 증거로 나타나고요. 나는 작은 일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작은 걸 했는데 이게 되면. 근데요, 반대로 이게 안 될 경우 기본도 안 돼, 영적인 것도 없어. 전혀 전도 생각 안 하고 살아요. 그러면요,
일단 기본이 없으면요, 갈등 옵니다. 자기 스스로 갈등 와요. 자꾸 뭔가 부딪히고 갈등 와요. 영적인 거 없죠? 사단이 어떻게든지 여러분 속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계속 공격해 와요.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들어. 전도 생각 안 하고 산다. 글쎄, 뭔가 모르게 역시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당신의 증거를 보이길 원하시는, 전혀 그거와 생각 없이 그냥 나만 생각하고 지금 사는 거거든요. 힘들어져요. 가장 무서운 사단의 통로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이란 바탕 위의 삶, 그리고 그 옆에 딱 그게 되어지면 딱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전도 열매예요. 오늘 이 복음과 전도자의 삶을 통해 세워진 사람들, 그게 오늘 본문의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거기에 짧은 시간에 있었는데도 남겨지는 흔적이 있죠. 흔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왔다 갔는데 굉장히 나쁜 기억이 남아요. 그 사람이 왔다 갔는데 굉장히 좋은 기억이 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왔다 갔는데 굉장히 나쁜 영향이 돼요. 좋은 영향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서 놀다 와서 쓰레기만 남기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쓰레기만 남아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나고 이 중요한 복음을 알고 정말 거기에 헌신하는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난다? 이거는 열매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보면요,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들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복음을 따랐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표현일까요, 이거요? 당연히 복음 따른 거죠. 복음 전했으니까 당연히 그리스도 따른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의미는요, 복음을 쫓은 거지만 그 바울과 실라를 통해 전해졌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쫓았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인생에 좋은 영향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그 중에는 막 다민족도 돌아왔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의 기부인들, 좀 상류층의 사람이겠죠? 돌아오고 막 전도가 열매가 맺혀진 겁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5절부터 9절까지 보면요, 그렇게 핍박을 하고 깡패가 동원되는 상황에서 세워지는 제자 한 사람, 야손, 영어로는 제이슨이라고 그러죠. 그 한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깡패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복음의 회방을 당하고 있을 때 이 바울을 보호하고 피신을 시키고 대신 보증을 준 사람이 이 야손이었어요. 여러분 로마 16장에 보면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중이라는 단어 나오죠. 그런 인물들이 나오죠. 야손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 야손을 중심으로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 한 사람 야손 중심으로, 그 집에서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를 통해 세워지는 단 한 명만의 제자만 서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이 됩니다. 단 한 사람의 제자만 서도요. 물론 내가 제자로 서 있어야 세워져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체험하고 이 계속되면 복음에 생명 걸게 돼 있어요. 제자. 그래, 이게 전부였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삶에 응답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요. 근데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숫자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한 사람, 제이슨 한 사람을 통해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 아시죠? 요셉이요. 얼마나 많은 형제가 그 집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한 사람 요셉이 여러분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 잡았어요. 그 한 사람 통해 가정, 가문 전체가 살아요. 전 이집트 제국이 살아납니다. 훗날 그가 총리 대신이 돼갖고요. 그렇죠?
여러분 모세 보세요. 정말 이스라엘과 민족 전체가 그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사무엘이 지도자로 있을 때 어려서 엄마가 젖대자마자 하나님 성전으로 보내 신부하게 하고 기도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땅에 전쟁이 없었더라 그래서 한 사람.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의 삶의 규례, 그리고 한 사람의 제자의 응답. 사실 이거에 세계복음화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의 키입니다. 모쪼록 이 언약 붙잡으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다시 또 묵상해 보면서 이 한 주간 중요한 응답이 여러분의 개인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사역 현장 속에, 여러분의 일터 속에, 여러분의 미력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냥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말씀 속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복음의 축복을 가진 자인지 오늘 나를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위에, 그 반석 위에 나를 훈련하고 나를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내 인생의 결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제자, 나를 통해 세워지는 제자, 렘넌트 제자, 후대 제자,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증인으로 서는 제자.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 한마음 모든 식구들이 이 언약의 축복 속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로운 결단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